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헤브론 인근에 있는 막벨라 굴에 매장했는데 여기저기 여러 매장지들을 찾다가 막벨라 굴을 고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막벨라 굴을 지정해서 그 땅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왜 막벨라 굴이어야 했을까요? 막벨라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두 겹으로 겹쳐진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은 무엇이 겹쳐져 있을까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유대 전승으로는 사라가 장막 안에서 기도하는 자였고 아브라함보다 더욱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은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아브라함보다 더욱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탐내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도 사라였습니다. 이처럼 사라는 뛰어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과 예수아가 태어날 베들레헴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겹쳐서 보이는 막벨라 굴에서 죽어서도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사라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사라가 미리 알려준 지혜였습니다. 이처럼 사라는 죽어서도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고르지 않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아내를 택하게 만든 것도 사라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와 하갈과 함께 살면서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붙어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살아야 화평하다는 것을 배웠고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구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사라를 통해 배운 경험이고 사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사라의 가르침이었을까요? 이러한 생각이 만약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이었다면 아브라함 역시 사라가 죽은 이후 새로운 아내가 필요했었다면 자신과 같은 문화를 가진 아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장에서 구두라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구두라가 하갈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고 새로운 이방 여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이삭에게 같은 문화를 가진 아내를 구해주자는 생각이 죽은 사라가 미리 알려준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사라는 죽었지만 사라의 영향력은 살아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사라의 삶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은 조연의 위치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간 것이 장막에서 기도하던 사라의 영향력이었죠. 이러한 사라의 장막이 우리들 가정에도 풀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 계획대로 우리들 가정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이후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로운 조연이 출현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참고하면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피가 섞이지 않은 외부인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엘리에셀은 바벨론의 니므롯의 아들이었으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함께 데리고 왔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없는 자였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집에 접붙임 받았고 2절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언약함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엘리에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400년 전에 시작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도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에게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원래 장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처럼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기독교의 신앙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금까지 언약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언약에 대해 외부인이며 이는 곧 이스라엘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분깃도 없으며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처음에는 언약에 대해 외부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언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었지만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낳게 되면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언약에 참여하여 죽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영향력을 끼쳤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함으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마므레 앞 막펠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펠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